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에게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PNG 포치포키 어린이들은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PNG 월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양한 놀이 활동과 또 사랑과 믿음의 모험이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추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인 PNG를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눈부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면서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의 영혼육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의 호흡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소성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 seen stars this bright, Homer? Blessed is the beauty of our Lord. 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만화 클립의 제목이 뭐냐면요,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네드와 심슨에게 하늘의 별은요, 이 각자 자기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드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수놓아 주신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의 작품이었던 반면에 심슨에게는 이 난사된 총알로 뚫려진 구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다른 이해, 다른 가치관, 그래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 말이죠. 이 장면은 성화 속에서도 가끔 등장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한가로운, 평화롭게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시고 따뜻한 미소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풍경은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은요, 사실상 너무나 짧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난 밀도의 시간이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루는요, 언제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인생의 절박한 필요와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사인 양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언제나 민감하셨고요. 그들을 향한 강한 연민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늘 하신 대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더 이상의 밀도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 다가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굳이거늘. 많은 군중들 속에 독보적인 존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 행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악이 없는 행동으로 제자들은 굉장히 뭔가 언짢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도 눈에 띄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셨어요. 같은 대상과 같은 상황을 두고 너무나 다른 경험과 이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요, 병자이거나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거나 죽음이 멀지 않은 사람들, 사회 조직 속에서 지독하게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회복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인생의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뚝 서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어요. 얼마 전에 나라에 큰 선거가 있었죠. 이 후보자들에게는요, 오랜 기간 유세를 하다 보면 이 몸에 심각하게, 정말 심하게 몸이 병든다고 해요. 수많은 지지자들의 사소한 손길 한 번이 그들의 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저 이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 한 번 했을 뿐인데요, 막 손이 방망이처럼 부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대 절대 다수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터치 한 번을 바라고 온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치여 계실 그분의 몸의 피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이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번 어루만져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입장은 배려도 안 하고, 아니,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불쑥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요,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믿음을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먼저 그들이 누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를 보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데리고 오다에 해당하는 프로세페론이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요, 그 의미가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 이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매우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참된 알미 있었어요. 그들은 그 군중들 속에 진정 예수님의 인격의 반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여자들과 함께 사람의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룹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아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의 수산물을 먹은 자들 중에는요, 사실 많은 대상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5,000명의 무리 중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성 장정만이 계수된 숫자였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과 물고기가 떼어져서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마치 그냥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찾아오는 중대한 종교 행사에서도요, 13세가 되기 전 어린 아이들은 아예 참석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들의 필요나 인격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존재들을요,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한번 어루만져 달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당시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어느 누구의 주의도 끌만한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을요,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애로운 손길로 대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은요,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측 가능한 대로 예측 가능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들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든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연약하고 부끄럽든지, 거듭 실패하고 넘어졌든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볼 것이 없든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한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와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기대했어요.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그들은요, 너무나 순수한 갈망과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갈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서지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탐욕적으로 서요. 군중의 태반이 주님께 여러분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으로 변화를 갈망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병든 몸이 낫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귀해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 사랑의 필요를 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 원하시는 그분의 관점과 그 각도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라면요, 성경에서 그들을 아이들의 부모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 지금 평생에 한 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말까 그 전능하신 능력자 앞에 섰는데 지금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저 형제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문제투성이에요. 결핍투성이에요. 가난한 아이, 병든 아이, 무언가 간절하게 필요한 아이, 그 아이의 보호자라면, 책임자라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필요는 오직 한 번의 터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아를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분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루만질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과 이 사랑의 경험, 애정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어떠한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이 한순간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주님 하면서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필요를 나열합니다. 정작 누구도 주님 앞에 사랑 그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친밀감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 소중한 경험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대신 사랑의 다른 표현을 구하죠. 마치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공급하고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이직 좀 시켜주세요. 아니, 이 거래 좀 성사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인데, 인생의 절박한 문제는 여전한데, 아니, 저는 여전히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저에게 믿으라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의 믿음이죠. 사랑에 무감하고 오직 무언가 얻기 위해 믿는 자들, 얻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주님 앞에 온갖 변질된 조건들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자들. 여러분, 저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그 순수한 체험과 사랑의 친밀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갈망에 바로 이 순도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주님께 사랑받는 그 경험, 그 친밀한 사귐, 그 기쁨.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 균형이 생겨요. 이 자존감 위에서 인생의 분별이 생겨요. 그리고 매력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 자체가 무너진 채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어느 결핍을 그토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구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길이 베푸시는 그 어떠한 변화와 축복이 아닌 주님의 얼굴이요, 주님의 존재 그 자체.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순도로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손의 축복이 아닌 그 얼굴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아름다운 순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등장인물은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던 제자들이 등장하죠. 사실 제자들의 이 행동은요, 너무 고된 계속된 사역과 많은 무리들 사이에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크게 노엽게 합니다. 왜 이토록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는 행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전제 위에서 내가 확실하게 옳고 상대는 확실하게 틀렸다는 확신에서 행해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와 확신이 없고서는 어떠한 대상도요, 이토록 꾸짖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판단 또한 자신의 확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싫어하는 걸 저 사람도 싫어한다는 그 확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도 옳다 여길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사실 이건요, 관계적 자신감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종교 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이 확신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옳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심지어 꾸짖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행동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도 나와 같이 생각하실 거라는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과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적 자신감이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온유한 성품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종교적 오만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오만한 확신에 치우치지 않고 만약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물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지 민감하게 살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 관습대로 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묻지 않으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서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관계라고 자부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충성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고요, 관계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안다고 생각하는 확신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미국에 계신 삼촌 댁에 한 3개월 정도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미국행이 지금만큼 쉽지 않았으니까 돌아오시는 길에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념될 만한 것을 사다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오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전화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사다 줄까? 뭐가 필요하니? 그런데 저한테는 도통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귀국을 하셔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뭔가 막 잔뜩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풀어보는 재미가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만년필과 옷과 향수 등을 주시고요, 동생에게는 굉장히 예쁜 가방을 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는데, 유경아, 네 선물 고르기 정말 제일 힘들었다 하시더니 가방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대체 뭘 사오셨길래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 막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3M 스카치 테이프인 거예요. 실화예요. 진짜. 근데 이 스카치 테이프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묵직한 거치대로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좀 스페셜한 거였어요. 테이프 위에 글씨도 쓸 수 있었어요. 나름 당시에는 국내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스카치 테이프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뭔가를 또 하나 더 꺼내주셨어요. 유경아, 이거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다 하시면서 정말 쇠망치만한 텀블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황제가 마셨을 만한 어떤 그런 앤틱한 컵 같았거든요. 제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니까 아마 그게 제 취향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무게가 거의 아령이에요. 거기에 물을 넣으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마시려고 하면 두 손으로 무슨 성배를 마시듯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뭘 좀 뜨겁고 차갑게 먹어보자고 아령을 가방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생각했죠. 왜 할머니는 나한테 묻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이후에도 제 인생엔 이런 일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국 소수민족 거주지로 자주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사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이제 물가가 싸니까 국내에 들어오실 때면 현지 기념품을 사오시는 재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동생한테는 예쁜 소수민족 인형이나 손으로 이렇게 수놓은 가방 같은 거를 사다 주시는데 여러분 제 거는 뭐였는지 아세요? 솥불이요. 싫어해요. 박제된 솥불을 사다 주셨어요. 그 다음 해는요, 소수민족 상형 문자가 쓰여진 접시를 사다 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건지 몰라요. 아직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또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선물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오셨는데 입국하실 때 통관에 걸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에 사진만 찍어 오셨다는 거예요. 와, 대체 얼마나 값비싼 걸 사오셨길래 여러분 이게 통관에서 걸리겠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만한 장칼이요. 싫어해요. 정말 이 두 팔을 벌려도 길이를 재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의 큰 장칼을 사오신 거예요. 제 생각엔 이거 옛날 전쟁에서도 웬만한 군사들 말고 장비나 관우 정도 돼야 허리춤에 겨우 찰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칼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기 반입 금지로 공항에서 걸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장칼을 사서 그걸로 뭘 썰어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에 걸어두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 부모님께서 너무나 흡족한 선물을 사오셨는데 아쉽게 실물을 받아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소한 기호와 취향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해서 어떤 착각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그 많은 신앙의 습관과 태도들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은 진정한 관계성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질문과 응답보다도 수많은 종교적 관습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드처치 성도들만큼은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야 해요. 질문해야 합니다. 뜻을 묻는 것은 존중의 표시예요. 가장 안전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 거라는 우리의 생각 속의 단정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민감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인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여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노하시다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라는 뜻의 아간과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다라는 단어의 아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아주 많이 슬퍼하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괜찮다고 문제될 거 없으니까 어린 아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으면 될 일인데 아니 왜 그토록 그렇게 화를 내시고 슬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 곧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누가 더 큰 자인지 서열 다툼을 하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관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낮고 연약한 자를 섬긴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존엄을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 이입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서열에 민감하고 너희가 누가 큰 자가 되며 누가 으뜸이 될 수 있는지의 그 관심에서 벗어나 먼저 이 작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죠. 작은 자를 향한 섬김과 영접이 곧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게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건 관계 서열 속에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건 중요한 것은 으뜸이 되려거든 끝이 되며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한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편지에 수신자가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깊은 목회적 통찰에 감탄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고민과 고통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의 인상적인 조언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제 가슴에 새겼어요. 영혼의 존엄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방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작고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조차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의 통치와 개입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품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 가운데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장인물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 본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질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질 하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삶도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그분의 공급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요, 잘 받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어떤 선물을 건넬 때, 어떤 좋은 것을 나눌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의 태도가요, 이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고 해도 그 마음 그대로를 굉장히 따뜻한 감사와 사랑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받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 받은 행위와 마음으로 감동을 되갚아다 줍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 행복을 다시 나누고 싶어서요. 반면에 나는 그저 무엇을 베풀고 싶었을 뿐인데 받는 사람에 따라 굉장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태도의 불쾌감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어느 자존감과 자신감의 수준이 그 상대의 독립성과 이기심이 호의를 완전히 변질시켜요. 때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뭐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손상하게 되잖아요. 또 한 부류는요, 잘 받기는 하는데 너무 홀라당 넙죽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는 사람의 귀한 마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경의도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한 권리로서 그것을 차지하려는 사람 말이죠. 이건 아주 무례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다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을 주고받는 태도만으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습니다. 구원도 거저받았고요. 사랑과 은총과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모든 것을 거저받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사랑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온전히 수동적으로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받아들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에서 아주 독특하게 능동태와 수동태에 더해 중간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이지만 그때 받는 그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는 행위 자체는 수동적이지만 이 행위를 수용하는 태도에는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과 능동의 중간적 형태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무능과 무자격의 상태이지만 오직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총에 기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에겐 유일하게 능동적인 갈망과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예배팀에게 정말 지겹도록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에 가시가 돋도록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태도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어요. 바람은 임의대로 불지만 그 바람을 타기 위해 돛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임의대로 부시지만 그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태도와 온도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주님 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태도의 성실과 그 뜨거운 갈망의 온도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중심과 또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갈 삶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 때 모든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이 적극적 수동의 상태를 취하십시오. 전적인 무능의 존재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되 침노하여 그 나라를 얻으세요. 침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적극적 수동의 상태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행위 자체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죠. 동시에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표현합니다. 주변 신경 쓰지 않아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이고 의존적이지만 주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모순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이스 핫초코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대개 그저 부모의 행위와 선택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조카가 벌써 이제 11살인데요. 얼마 전에 지한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엄마한테만큼은 언제까지나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기일 뿐이야.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적극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늘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조카는요, 아직도 엄마가 자기 전에 밤에 안아주지 않으면 잠들지 않아요. P&G 다니거든요. 비밀이에요. 잘 때도요, 엄마 품에 너무 파고들고 비비고 해서 엄마가 막 자기 몸이 아프다고요. 분명 자고 일어났는데 누구한테 밤새 맞은 느낌이라고요. 잠을 자는 그 무의식의 순간조차 계속해서 엄마의 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관계입니까? 품에 안기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관계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아기처럼 받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요구할 때만큼은요,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아기의 당연한 권리예요. 엄마에게 대한 끈질긴 요구사항이요,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울어요. 충족될 때까지 요구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에게만큼은 그저 언제까지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일 뿐입니다. 아마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성일 거예요. 주님 품이 아니면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맹목적으로 그 사랑의 품을 구할 때, 그 어루만지심을 구할 때요, 그 사랑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우리 인생의 손을 얹고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주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친히 그분의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주님의 축복이 선언되기를 원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이 모습과 같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여러분 주님 품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넉넉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이든 무가치한 존재이든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친절을 베푸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간 그들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로 나가 주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참담하게 주님 곁에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은금을 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삶의 것들을 구하고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전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 손에 풀어지는 그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의 얼굴, 주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해짐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는 순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저 주님의 사랑만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순도와 순전함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외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갈망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인생의 남은 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기도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얼굴빛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가 주님의 손끝에서 풀어주는 인생의 축복에 주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경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진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너는 내게 사랑으로 입맞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사랑으로 나오라. 너는 내게 사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 자애롭고 친절한 눈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 우리의 인성의 귓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선언, 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고백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나기 이전에 정말 그 부모가 예수님께 구한 한 가지, 주님 이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사랑의 경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을 통해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지문처럼 지켜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흔적이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보좌로 이 가운데 임하시되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꿈으로 달려가 다른 목마름으로 주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주하셔 드리는 나에게 길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가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전적의 의조,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과 은혜, 처음에 쏟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른, 주님의 사랑을 향한 목마른 그 사랑이 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일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갈망의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흔적과 같이 새겨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의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얹으셔 안수하시며 우리 삶을 향해 선언된 축복의 음성을 들은 이 경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삶의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맞이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영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포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놀라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